5강의 잠언 12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로 말미암은 죄, 이 혀가 세치밖에 안 되는데 혀로 죄 중에 한 80~90%가 혀로 짓는 걸 거예요. 잠언에는 혀에 대한 관련 기조들이 많이 나와요. 12장과 18장에는 혀에 대한 기조들이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본장을 읽으라고 제시했는데 당시는 아마도 실천의 책인 본서 잠언의 다른 관련 귀절들도 찾아서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말하는 놀라운 은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마땅히 경계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을 남용하고 있다. 사실 말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 이건 다른 동물에 안 준 하느님의 특별한 은사이죠. 하느님께 정말 이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주신 이 혀를 단죄하고 남에게 저주하고 악담하고 뒷담화하고 그런 데 쓰면은 남용하는 거죠. 그런 남용을 우리는 실제로 많이 하고 있어요. 누구도 이에 관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사람 아무도 없어.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혀이죠. 혀의 죄에 대한 그 고찰에 앞서서 경건한 혀는 어떤 혀냐? 그런 축복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우선 12장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 읽을까요? 훌륭한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수치로운 여자는 남편의 뼈의 염증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의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성찰을 해야 되겠죠. 18절 한번 읽어봐요. 난도질 하듯 함부로 짓거리는 자들도 있지만 지혜로운 이들의 혀는 아픔을 낫게 한다. 28절 한번 읽어요. 의로움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악인의 행로는 죽음에 이른다. 그 다음에 13장 11절. 거저 얻은 재물은 줄어들고 조금씩 모으는 재물은 늘어간다. 일확천금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복권 사는 사람들, 가톨릭 신자들 복권 사는 사람 있어요? 복권 사지 말라고. 그 복권 사는 의도가 뭐예요? 일확천금 불로소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의도가 그건 하나님 뜻에 안 맞아. 복권 1등 당첨되더라도 그거 좋아하지 말라고. 복권 1등 당첨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 1등 당첨되는 게 더 큰 횡재예요? 세례받고 영생을 얻는 게 더 큰 횡재예요? 복권 1등 당첨되면 너무 좋아가지고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인데 세례받고 너무 기뻐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13절 읽어요.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멸망하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이는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씀 공부 잘 오셨죠? 24절. 이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벌로 다스린다. 여러분, 매를 아껴야 돼요. 매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매를 맞는 사람이 자기가 왜 매 맞는가를 이해시켜야 돼. 이해도 안 시키면 무조건 그냥 매만 들면은 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니잖아요. 자식이 이해하게끔 설득을 해야 돼. 네가 왜 매를 맞는가를 이해하게끔 해줘야 돼. 그런 다음에 매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벌로 다스린다.
10절. 마음만이 제 자신의 아픔을 알고 그 기쁨도 다른 사람은 나누지 못한다. 11절. 악인들의 집은 무너지고 올곧은 이들의 거처는 번성한다. 당장은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죠. 14장 30절. 평안한 마음은 몸의 생명이고 질투는 뼈의 염증이다. 예, 그러니까 질투하는 사람이 많이 병 걸려. 마음이 늘 편안하고 안분지족, 가난한 속에서도 늘 마음이 평화롭고 평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건강해요. 15장 1절.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불쾌한 말은 화를 돋운다. 예, 그러니까 상냥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죠. 우리가 늘 말은 부드럽게 해야 돼.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말로 해야 된다.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쌓이지만 악인의 소득에는 불행만 따른다. 예. 16장 5절. 주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역겨워하시니 그런 자는 결코 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 교만이라는 게 하느님 앞에 피조물로서 제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제 분수를 모르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우리 피조물, 특히 인간은 소재가 뭐예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하는 창조주 하느님 앞에서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예. 그 자기 자신 꼬라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은 그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느님을 속이는 것이요. 자, 17장 1절. 편안하게 먹는 마른 빵 한 조각이 불화 섞인 잔치 음식으로 가득한 집보다 낫다. 예. 그러니까 비록 뻣뻣한 마른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마음 편하게 먹어야지. 예.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막 들고 싸우고 하는 불화 섞인 집에 잔치집에 가서 먹는 음식은 편하지가 않아요. 먹으면 취해요. 17장 11절. 악인은 반란만을 꾀하다가 잔인한 사신의 방문을 받는다. 12절. 새끼 잃은 암콤 얻을지언정 미련함을 고집하는 바보는 만나리라. 여러분, 새끼 잃은 암콤이 사나워요, 순해요? 네, 뭐 정말 인정사정 안 봐요. 새끼 잃어버린 암콤은 그냥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냥 무르제껴요. 그렇게 사나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함을 고집하는 바보는 만나지 말아라. 그런 미련한 바보하고 같이 있어서 거기서 논쟁을 벌이고 그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사나운 암콤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어리석은 거야. 18절. 네, 그 동그라미 크게 치죠. 혹시라도 여러분 잊어버릴 때 이거 꼭 읽어보셔. 22절. 즐거운 마음은 건강을 좋게 하고 기가 꺾인 정신은 뼈를 말린다. 예,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살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예, 기가 꺾인 정신, 우울한 정신에 빠져 있는 것은 뼈를 말린다. 그러니까 이걸 현대식으로 말하면 그냥 엔돌핀,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지. 즐거운 마음으로 사니까.
기가 꺾여서 슬프면은 이거는 아드레날린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몸을 굳게 만들어. 아드레날린 알죠? 아드레날린이 해롭기만 한가요? 아니야, 그건 그것대로 좋은 유익한 점이 있어. 갑자기 큰 힘을 필요로 할 때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야 돼. 그게 운동선수들, 막 그냥 갑자기 역도 선수가 막 200kg를 든다. 그럴 때는 아드레날린이 나와야 돼. 그래야 번쩍 들어올리죠. 근데 그게 지속되면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막 엔돌핀, 나이돌핀, 다이돌핀 다 있어요, 여기. 자, 18장 13절. 네, 우리 이런 실수 많이 하죠. 남의 얘기를 들을 때 그걸 못 참아,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이런 말을 계속 할 것이다 라고 넘겨짚고서 대답을 먼저 해버려. 그런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함의 수치이다. 본인이 결론을 다르게 내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이쪽 결론으로 생각하라고 그렇지 하면서 이쪽 결론으로 넘겨짚으면은 화자하고 전혀 동문서답하는 것이죠. 21절.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들어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뜻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계획을 세운다고 자기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뱉는 독백이 뭐냐면 공연히 힘만 빼었도다.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5절인가요? 인간이 하느님 앞에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서는 개짐처럼 더럽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서 계획을 세워도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 때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하느님 제껴놓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원하시는지 안 하는지 그걸 먼저 기도해서 여쭈어보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올바른 자세란 말이에요. 아무리 선행이라도 하느님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 그거 한 끗 차이인 것 같지만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느님께 여쭈어보고 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과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도록 왜 하느님이 섭리하셨는가 하면 하느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여러분들이 자녀 키워보면 하느님 마음을 미루어서 알 수 있게 돼요. 자녀들이 비록 선행을 할지라도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과 엄마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묻고 하는 것과 어느 쪽이 귀여워요? 예. 그냥 하느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느님께 여쭈어보고 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그거예요. 사울은 지 마음대로 했어. 다윗은 사무엘 상하곤을 보세요. 매사에 하느님한테 물어. 하느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남유다 왕이 되잖아요. 그 다음은 또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래서 통일왕국의 왕이 돼. 사무엘하 5장에. 매사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그 실수는 사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많이 했어. 그렇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죽이고 간음을 하고
혈맹 동지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청부살인시키잖아요. 사울은 그런 끔찍한 죄는 안 저질렀어. 근데 지 마음대로 했어. 다윗은 실수할지언정 하느님한테 매사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래 또 다윗만한 인물이 없다. 하느님께 점수 딸리면 어떻게 해야 돼? 매사에 하느님한테 물어야 돼.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오늘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올해 성경방 갈까요 말까요? 날이 칙칙한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은 볼 것도 없이 가라 말씀하시지. 내 의지로 온 사람과 하나님께 여쭤보고 온 사람과 다르다는 말이야. 점수 평가가 달라요. 자, 21장 1절. 임금의 마음은 주님 손안에 있는 물줄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예, 임금의 마음도 하느님께서 쥐락펴락하셔요. 그러니까 주님 손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줄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트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 상권 21장 11절에 보면 하느님이 아키스 왕의 마음을 아키스 왕한테 피신하려고 그러죠. 사울이 아주 쫓아다니니까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키스 왕 앞한테 가서 숨으려고 그래. 그런데 아키스 부하들이 저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죽이려고 그래. 잡아서 죽이려고. 그런데 그때 순발력 있게 다윗이 바보짓을 하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얼굴을 긋기도 하고 뭐래. 야, 저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을 왜 데려왔냐? 보내라. 그래서 보내버려요. 그런데 그 아키스 왕이 사무엘 상권 27장에 보면 아키스 마음을 녹여가지고 다윗을 아주 친절하게 대하게 만들어. 그때는 이제 아키스 왕한테 가서 다윗이 숨으라고 하느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키스 왕의 마음을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게 그렇게 싹 틀어놨어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느님이시란 말이에요. 21장 19절. 다투기 좋아하고 성 잘 내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황량한 땅에서 여기는 이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본당 신부님이 중재하러 갔어.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신부님 저런 남자하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복자품에 올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남편을 또 면담을 하러 들어갔어.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저런 여자하고 사는 사람은 성인 품에 올려야 돼. 둘 다 그 가정 성가정이지 뭐야. 복자와 성인이 살잖아. 자, 31절. 전시에 대비해서 병마를 준비하더라도 승리는 주님께 달려있다. 예,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셔. 그러니까 승패는 주님께 달려있어요. 아무리 병마를 많이 준비해도 하느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현인들의 첫째 잠언집의 24절. 잘 되는 자와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다니지 마라. 예. 그런데 뭐 나 자신이 여기에 속하면 어떡하겠어.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잖아. 23장 26절.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너의 눈이 내 길을 즐겨 바라보게 하여라. 참 아주 하느님의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오. 내 아들 딸아, 내 자녀들아, 너희 마음을 나에게 다오. 너의 눈이 내 길을 즐겨 바라보게 하여라.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모범적으로 사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 쉴 일밖에 없어. 하느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물 위를 잘 걸어갔어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풍덩 빠져버렸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빠져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24장 33절, 34절 가슴이 뜨끔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놓고 조금만 더 누워있자 하면 가난이 불황자처럼 빈곤이 무장한 군사처럼 너에게 들이닥친다. 여러분 애들 깨우기 힘들죠? 방에다가 이렇게 써붙여.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의 둘째 잠언집은 히즈키야의 신하들이 수집한 내용들. 히즈키야의 신하들이 수집했지만 원저작자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작품들을 후대 히즈키야 왕 신하들을 시켜서 이제 수집한 겁니다. 11절, 25장 11절. 알맞게 표현된 말은 은쟁반에 담긴 황금 사과와 같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 공부를 잘해서 적절한 말씀으로 그때그때 표현을 하면 은쟁반의 구슬과 같단 말이에요. 20절. 마음이 아픈 이에게 노래를 불러대는 자는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자와 같고 상처에 식초를 껴는 자와 같다. 그러니까 장례 미사 중에 핸드폰이 울리는데 핸드폰에 왜 그 여러분들 저 배경음악 있잖아요. 그게 막 노세 젊은 노세 그런 거를 들어. 장례 미사 그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자, 26장 4절. 우둔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하지 마라. 너도 그와 비슷해진다. 네, 그러니까 우둔한 사람이 그 어리석음이 내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잠자코 있어야지. 거기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보면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런데 5절 한번 읽어봐요. 우둔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하라.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안다. 네, 세상에서 가장 구제불능인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은 고쳐줄 여지가 없어. 자기가 옳다고 지혜롭다고 그러는데 뭐. 근데 이렇게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깨우쳐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들을 준비는 돼 있는 거죠. 네. 자. 26장 24절 25절. 앙심을 품은 자는 입술로는 시치미를 떼면서 속으로는 속임수를 품는다. 목소리를 다정하게 해도 그를 믿지 마라. 마음속에는 역겨운 것이 7가지나 들어있다. 미움을 기만으로 덮는다 해도 그 악인은 회중에게 드러나고야 만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상대방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어야지. 앙심을 품은 사람인데 입술로는 시침이 떼면서 그런 양 하고 듣는다고 그거 다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27장 14절. 그러니까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지. 이른 아침 고요한데 이웃한테 축복한다고 그냥 큰 소리로 축복을 하면 이웃에서 놀래죠. 그래서 저주로 여긴단 말이에요. 자, 29장 25절. 예, 그러니까 사람을 경계하고 무서워하면 그게 올가미가 되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안전해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뭐 장난삼아 무슨 시험을 하거나 우리를 놀려대거나, 그러니까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매사에 신실하신 분이야. 유다스가 예수님을 30분 전에 팔아넘길 그 음모를 다 꾸며놓고 만찬상에 앉아가지고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요한 사도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와 같은 접시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근데 유다스가 뻔뻔스럽게 나는 아니겠지요. 그때 예수님은 양심도 없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호통을 칠 만한데 얼마나 성실하신가 봐. 예수님은 그 배반자 유다스 앞에서까지도 속이 판히 들여다보는 짓을 하고 있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성실하셔. 내가 할 일을 하여라. 내가 할 일을 하려는 예는 뭐예요? 너가 음모 지금 꾸미고 있으니까 빨리 나가서 그거 실천해라, 그 뜻이에요? 너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여라. 양심문을 마지막으로 두드린 거예요. 네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자, 인생길에는 세 가지 길이 있어요. 무슨 길, 무슨 길? 가야 할 길이 있어. 가고 싶은 길이 있어. 가고 있는 길.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사람. 가야 할 길, 이건 말씀이요. 말씀대로 사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말씀에 제시한 그 길을 내가 반드시 가고 싶은 길일 때만 있어요. 쓴바귀같이 쓴 말씀도 있죠. 원수를 사랑하여라. 아유, 이 길은 정말 소태같이 써. 어떤 본당 신부님이 주일 강론이 바로 그 주제예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여러분 중에 원수가 한 사람도 없는 분이 있습니까? 다 고개 푹 숙이고 있어. 저 뒤에 원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어. 그래서 역시 우리 본당의 대부격이신 할아버지가 역시 모범이시군요. 할아버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그 원수가 없는 비결을 좀 배웁시다. 그랬더니 마이크를 딱 드리니까 다 죽었어. 가야 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이야. 그 길을 내가 정말 가고 싶어 하느냐? 가고 싶은 길도 있지만 가고 싶지 않은 버거운 길도 있죠. 근데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길, 이 길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가고 싶어 하고 그 길을 지금 내가 가고 있다. 행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물어봐요. 가야 할 길이 말씀에 있는데 그 길을 내가 지금 진정으로 가고 싶어 하고 있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행복지수 100점이에요. 네? 신부님들은 그렇게
아유, 저는 자신 있게 대답 못하겠어요.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저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것이 완전히 성취됐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 천사지 뭐. 그래서 나는 어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오지 않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내가 죄인인 게 다행이요. 왜 의인이라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 쪽에 속해요? 죄인 쪽에 속해요? 의인도 아니면서 의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문제인 것이지. 어떤 서울교구 성령지도 신부님 강론 중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어제 복음을 아니 토요일 복음이지. 그렇죠? 토요일 복음이야. 네, 토요일 복음을 그 강론을 하면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는 의인을 구하러 왔다. 죄인을 구하러 오지 않고 의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하실 때가 온다. 그게 마지막 날이지. 예. 최후의 심판 때 그때 예수님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면서요? 저 죄인입니다. 그때는 늦어. 그때는 늦어. 그때는 의인이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한묵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날을 소개를 하고죠.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신부들은 몸단장을 끝내고 주님 신랑을 기다리고 있도다. 그렇게 나오죠. 아직 죄인으로 몸단장 아직 안 끝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돼요, 안 돼요? 자, 요한묵시록 19장 19장 7절부터 읽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어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 특권을 받았다. 고운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예. 몸단장을 끝냈잖아 이미.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때 가서 아마포 옷 준비한다고 다니다 보면 이미 기름 준비하러 나간 사이에 신랑은 이미 오셨고 때가 늦죠. 그래서 신방의 문이 닫혀지고 문을 두드려도 문 좀 열어주세요 하니까 정녕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면하죠. 그때에 가서는 인자는 의인을 구하러 왔도다. 그럴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의미 있는 강론이죠. 네. 자, 잠언 30장 8절부터 이제 간청하는 거죠. 이제 신자로서 우리가 자, 7절부터 읽어요. 저는 당신께 두 가지를 간청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시면 제가 배부른 뒤에 주님이 누구냐 하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가난하게 되어 도둑질하고 더럽히게 될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이 잠언에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데 이게 잠언에 나오는지 지혜서에 나오는지 기왕이면 30장 8절에서 9절까지 외워두시면 좋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정해진 양식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니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너무 부자 되어서 하느님을 저버릴까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이어야 되죠. 그렇죠? 예, 우리는 일부러 꾀죄죄한 가난뱅이 흉내 낼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부자가 되겠다고 그냥 뭐 앞뒤 안 가리고 돈만 모으려고 그래서도 안 되고. 예. 우리 인간은 너무 부유하게 되면 아쉬움을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을 찾질 않아.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불편하면 원망이 또 터져나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죄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해진 양식만, 그날 먹을 양식만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지 1년치 양식 달라고 한 거. 안 그래요? 오늘 먹을 양식만 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 미련해. 내년, 후년, 10년 후에 먹을 것까지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바쁜 거예요. 그날 먹을 양식만 준비하면 이렇게 바쁘게 안 살아도 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끝부분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나머지는 곁들여 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날의 걱정은 그날의 것으로 족하다. 내일 걱정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내일이 한다고 그랬어. 네. 새 번역소에 아주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내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Tomorrow will take care of itself. 내일은 내일 자신이 하게 될 것, 걱정하게 될 것이다. 자, 31장 10절 이하의 훌륭한 아내. 자, 훌륭한 아내, 여러분들 다 훌륭한 아내지만, 이것이, 옳거니, 내가 바로 그래 하면서 읽으셔요. 10절.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요?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 남편은 그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소득이 모자라지 않는다. 그 아내는 한평생 남편에게 해 끼치는 일 없이 잘해준다. 양모와 아마를 구해다가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하고 마치 상인의 배처럼 멀리서 양식을 마련해온다.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식구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 분부를 내린다. 밭을 봐두었다가 사들이고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밭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힘센 팔로 일을 하고 머리가 좋으리라는 것을 알기에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잡는다.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는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온 집안이 진홍색 양모로 옷을 해 입으니 그 집안은 겨울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손수 덮개를 만들고 아마포와 자홍색 천으로 옷을 지어 입는다. 띠를 만들어 장사꾼에게 넘긴다. 힘과 위엄이 그 안에 있고 남나를 흐뭇하며 방향을 본다. 입을 열면 지혜이고 자상한 가르침이 그 입술에 배어있다. 집안일을 두루 보살피고 놀고 먹는 일이 없다. 아들들이 일어나 그를 기리고 남편도 그를 칭송한다. 훌륭한 일을 한 여인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 모든 이보다 뛰어나오.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그 손이 거둔 결실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서 칭송하여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현모양처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그 권위를 세워주기 때문에 그 남편은 성문에서 지방 원로들과 함께 앉을 때 존경을 받는다. 여러분, 그 성문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 몇 년 전에 갔었죠. 예루살렘이 거기에 저 북쪽 가이사리아 북쪽에 갔을 때 그 한 성문을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걸 보면서 가이드가 설명한 내용이 있죠. 대개 마을의 그 성문 어귀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재판이 벌어져요. 원로들이 거기에 그 원로석에 앉아가지고 백성들 그 주민들 모인 자리에서 아무개 이 사건을 이렇게 결정한다 해서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 현모양처의 남편은 거기에 당당히 원로급에 같이 끼는 거예요. 남편은 성문에서 지방 원로들과 함께 앉을 때 존경을 받는다. 누가 세워주는 거예요? 아내가 세워주는 거예요. 현모양처가 남편을 그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남편은 또 질세라 자기 아내를 칭찬을 하죠. 남편도 그를 칭송한다. 훌륭한 일을 한 여인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 모든 이보다 뛰어나오.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죠? 대답이 자, 그래서 이 그 현모양처 이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늦게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 손엔 물레를 잡고 한 손으로는 실을 잦아요. 네. 그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에 어머니가 이제 그 당시에 그건 뭐예요? 아니 천 짜는 거 있잖아요. 물레질하고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짰어요. 시골에서 하여튼 뭐 새벽 3시, 4시면 일어나셔서 딸까닥 하는 이걸 하시는데 우리는 옆에서 잠자면서 이제 어머니가 그거 하는 걸 듣고 또 그거 한 철이 지나가니까 한 시대가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가만히 짜는 걸 했어.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가족들이 모두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가마니를 짜는데 가마니 짤 때 먼지가 얼마나 많이 나요. 그 당시에는 모든 게 가마니에다가 담았어요. 쌀도, 벼도, 소금 가마니도. 그래서 뭐 가마니 시골에서 그 볏집 해다가 농사를 지니까 그거 가지고 가마니를 짜서 그거를 이제 뭐 보름에 한 번씩 그 장터에 내다가 팔아요. 그러면 그 도장 찍는 사람이 와가지고 1등급, 2등급 이걸 딱 그걸 찍어요.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이제 팔고 그러는데. 억척같이 일을 하셨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6.25 동인데, 그 아버지가 6.25 때 납북되셨어요. 그래서 27살에 청상과부가 되셨어. 5남매 두시고, 내가 막내야. 요즘 같으면 태어날 생각도 못하지. 5남매 중에 막내니까. 그래서 아버지 납북되고 난 아버지 얼굴도 못 봤고. 그러고 나니까 27세 청상과부로서 5명의 자녀들을 그 올망졸망한 이 5명을 다 키워내려니까 어떻게 시골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거 짜고 가만히 짜고 뭐 이래가지고 근근히 푼돈 모아가지고 학교를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해마다 또 땅을 샀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대단한 분이야. 여장부예요, 여장부. 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중학교 다닐 때 춘궁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5명을 다 학비를 대리니까 농사 짓잖아요. 가을에 추수하면은 그거를 바로 방앗간에 가서 쪄. 그래서 그거를 다 팔아요. 그리고 일부는 그 당시에 장리 논다고 그러죠. 장리를, 그러니까 한 가마 가져가면 나중에 한 가마 반을 이자 붙여가지고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자 돈이 5%, 월 5부였어요. 월 5부. 월 5%.
엄청난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이런 아녀자가 돈놀이를 하는데 하나도 떼어먹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가을에 주소해가지고 그거 다 쌀 찌어서 그거 다 팔잖아요.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걸 이자 돈으로 쭉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자 받아가지고 학비 된 거예요. 5명을 다 학교를 다 보낸 거예요. 예. 그래서 경제머리도 있으셔서 어머니가. 예.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예. 잠언 31장이 우리 어머니한테 해당되는구나. 자, 여러분들도 이런 훌륭한 아내들이 되시기 바라요. 그런데 여기 거짓말 12장 17절 이하의 거짓말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혀를 미워하신다. 때때로 거짓말하는 혀는 하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사도행전 5장 잘 기억하시죠? 네, 그 거짓말했기 때문에 둘 다 죽잖아요. 네. 그래서 12장 18절에서 거짓말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으나 진리는 치료하는 약과 같다. 아이고. 자, 진리는 영원하지만 거짓말은 어느 날 드러날 것이고 거짓말쟁이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마음의 부실로 인합니다. 결국 입술은 참된 말을 할 수 있으나 마음의 의도가 악하면 그의 진술은 거짓이 된다. 마찬가지로 모르는 채로 비진리를 말한다면 그의 진술 역시 거짓말이 될 것이지만 그를 거짓말쟁이로 정죄할 수는 없다. 왜? 모르고 한 것이니까. 성경은 마음의 의도를 시험하고 드러낸다. 따라서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는 최선의 방법은 말씀과 성령이 혀를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일이다. 진리는 영혼들을 구원한다. 그러나 거짓말은 속박과 수치로 이끌어갈 뿐이다. 잠언 1장 4절은 거짓말쟁이에게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한다고 시사한다. 사기꾼끼리 모이는 거죠. 험담에 귀를 기울이기를 즐기는 사람은 자신이 험담에 오르내리게 될 차례가 온다. 마음은 입술뿐만 아니라 귀도 지배한다. 그러나 모든 거짓말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한 말을 먹을 것이며 그것은 자갈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들을 영원히 심판하실 것이다. 지옥은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 이것의 해로움에 대해서 또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언하게 되죠. 말을 아껴야 되죠.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조조를 받는 혀는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나 느슨한 혀는 가난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일하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어리석음의 도구가 된다.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불행하게도 때로는 하느님의 집안에서조차 말이 많은데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에는 이에 대한 좋은 충고가 기록되어 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때때로 듣는 것은 느리고 말하기는 빨리 한다. 그리고는 이로 말미암아 문제에 빠지게 된다. 참으로 말해야 할 것이 있기까지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아첨도 거짓말의 일종이에요. 아첨은 마음에 없는 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진실이 아닌 것을 과장해서 과잉 칭찬하는 거잖아요. 이 거짓말이죠, 이것도. 아첨이라는 말이 플래터예요, 영어로. 근데 플러터 하면 동요, 소동이야. 그러니까 사춘간이야. 아첨하면 소동이 일어나. 그래서 사탄은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아첨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야, 선악과다면 너희도 하느님처럼 같아질 수 있어. 아첨하는 말이죠. 그건 거짓말이 섞여 있죠. 부자들에게 친구가 많은 이유는 아첨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부자가 가난해지게 되면, 사업에 망하게 되면 다 떠나, 그 사람들이. 그리고 부잣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이 오는데 부자가 죽으면 별로 없어. 그거를 나는 아주 실감을 했어. 몇 년 전에. 그분이 살아서 정신이 멀쩡할 때는 정말 막 그냥 한국 교회를 쥐락펴락할 정도로 그렇게 그 힘이 있는 분이었죠. 근데 치매가 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이 치매가 그분을 제가 찾아가면은 한 말을 10번 이상을 계속하는 거예요. 한 10분 동안에 그냥 계속해서 하니까 정말 보통 인내심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분을 누가 자꾸 찾아오려고 하겠어요. 의식적으로 찾아가기 전에는 예전의 정리를 생각해서 나는 자주 찾아갔죠. 그리고 뭐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러면 식당에서 식사를 해도 옆 좌석에 앉은 사람한테 민망할 정도로 같은 말을 계속 물어. 그러니까 손님이 떨어져. 자꾸 떨어져 나오는데 장례식장에 그분이 그 정신이 말짱했더라면은 뭐 명동성당이 몇 터질 만큼 그렇게 장례 문상객들이 많이 올 거고 막 주교님들도 뭐 전부 다 오셔야 할 그런 자리라고 마땅히 생각하는데 주교님은 딱 2분, 신부들 우리 수도 온 신부들 한 뭐 대여섯 명. 명동성당이 뭐 가족들 외에는 텅텅 비었어. 야, 정말 이렇게 무상하구나. 장례식 안성공원 묘지에 묻혀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분을 평소에 잘 늘 같이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올해가 2주년, 작년 12월 25일 날 성탄절이야, 성탄절. 그래서 안 잊어버려. 내년 탈상할 때까지 나는 간다. 혼자 간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미사 1주년, 2주년, 지난번에 10월 25일 갔는데 내년에도 갈 그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 말이 아주 격언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부잣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와서 개를 이렇게 참 문상하기 뭐 그렇지만, 그런데 부자가 죽으면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참 아주 한국 교회에 큰 공을 세웠는데 쓸쓸하게 가셨어요. 너무너무 쓸쓸하게 가셨어요. 자, 다툼. 이거 안 좋죠, 다툼. 이게 뭐 읽어보나 마나요. 술 취함. 자, 가톨릭은 술을 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술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거예요? 개신교는 술을 단죄합니다. 술 먹으면 죄로 취급해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러면 술을 먹으라고 권장하는 건가? 아니, 술 먹지 말라는 것까지 교회법에 적어놓으면 너무 유치해지잖아. 그건 알아서 하도록 해야 되고, 그 술도 음식인데 음식을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은 그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야. 자기가 잘 절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인 경향성을 볼 때 술 적절하게 먹는 것보다는 끊는 것이 더 쉬워. 아주 안 먹는 것이 적당하게 먹고 실수 안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술을 적절하게 먹고 실수 안 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흔히
적당하게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예. 아예 안 먹는 게 더 좋다. 아니 정신을 말똥말똥 차리고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스스로 정신을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살 필요가 뭐 있어? 술 취함에 대한 경고. 부도덕. 자, 많은 여인들이 술로 인하여 정조를 잃고 좋은 성품을 잃게 된다. 예. 불안정성. 예. 술에 대한 후유증이에요. 술 먹으면 비틀거리잖아요. 그건 몸만 비틀거리는 게 아니야. 마음도 비틀거려. 그러니까 술 먹고 비틀거리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어. 그리고는 하는 말이 전신주가 왜 여기 있어? 예, 분노. 이것도 분노도 이성을 잃게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아야 돼. 분노도 칠죄종 중에 하나잖아요. 뭐 예수님이 성전 정화할 때 화를 내셨다. 그거는 거기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의노야. 의노. 거룩한 분노. 그거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노지. 인간이 내가 옳은 일 때문에 분노했으니까 나는 의노를 발했으니까 나는 죄 안 지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인내심 필요하고 비밀 유지. 예. 비밀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예, 어떤 나만이 알고 있는 이 비밀, 그 얘기 안 하면 막 입이 간질간질해서 못 견디지. 그럴 때는 우리가 화살 기도해야 돼. 내 입에 술락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에 반창고를 붙여주십시오. 네, 지혜, 부드러움, 친절, 절제, 분쟁.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집회소로 넘어갔는데, 자, 잠언은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한번 쭉 매일 이렇게 읽고 또 집에다가 문설주에 써붙여주세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교훈 삼도록. 잠언은 짤막짤막한 기절 경구들이기 때문에 외우기도 쉬워. 자녀들은 3번만 읽으면 외워요. 그래서 그 잠언이 어린이들에게, 젊은이, 청년들에게 삶의 지표가 되도록 외우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이런 것을 심어줘야 돼. 자, 10분 후에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